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라.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 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노라 하는 큰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7 나팔 환상 가운데 6째와 7째 나팔 사이에 사도 요한이 본 두 증인에 대한 좀 다른 환상의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측량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보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여기서 성전과 제단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를 측량하고 세어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교회를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행위로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그와 대비적으로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버려 두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환상은 이 장면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 세상의 그 모습, 그 실상을 증거하는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은 21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이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에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또 반복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이죠?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이런 행위들을 그냥 가만히 바라만 보고 계신다는 의미일까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도록 방관하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런 죄들에 가증한 것을 막을 힘이 없으셔서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모두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그들의 마음대로 결정한 그 행동의 결과를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인내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가 차고 위험 수위가 넘어버리면 그들이 그 죄의 결과를 마침내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 죄의 결과가 마침내 무엇입니까? 사망,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그 마음이 미련하고 어둡고 지혜가 없어서 그 무감각한 그 강팍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도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고 오늘 요한 사도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42달, 연으로 하면 3년 6개월, 일수로 하면 1260일, 이런 표현들이 반복됩니다. 이 모두 같은 기간을 의미하고, 이 기간은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주님이 초림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요 종말의 때인데, 그때 교회가 세상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핍박과 조롱과 그 복음에 대해서 거부당하며 멸시를 당할 박해의 세월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무엇이라고요? 제한되어 있다고요. 끝없이 이어질 것 같지만 끝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그 모든 사건들을 주목하시고 완전하게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마침내 완성될 것이다. 이미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셨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날을 우리는 바라보며 마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낀 자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래서 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이지만 그 악한 모든 계획들은 마침내 무너지고 좌절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확인하게 하는 날수인 거죠.
42달, 3년 6개월, 1260일. 이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세상은 성도들을 핍박하지만 교회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그러면서 두 증인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두 증인은 바로 세상 속의 증인입니다. 3절 4절은 그 두 증인을 또 이렇게 표현하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스가랴 4장에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을 요한 사도가 그대로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는 그때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혔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무너진 성전을 새롭게 세우는 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두 촛대는 계시록 1장에 다시 등장하여서 교회를 상징하는 촛대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둘이냐? 둘이냐고 할 때 그것이 증인의 가장 중요한 자격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말할 때 하나님 것을 기울여 들으실 뿐만 아니라 증언다울 때 그것은 가장 기초적으로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라는 복음을 전할 때 그 제자들을 두 사람씩 둘씩 짝지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했습니다. 마을과 촌으로. 이 두 증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260일 동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상복을 입었다는 것은 슬픔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옷을 입고 죄를 흩날리며 그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모습, 그 베옷을 입을 때 회개의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옷을 입죠.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이 바로 그 세상을 향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증인은 회개의 복음, 이 세상의 거짓과 사람들의 무능과 무력함을 드러내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두 증인이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 너희들의 그 삶을 돌이키고 그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고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증인으로 부름받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사람들로 부름받았다고.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음을 언제나 세상은 거부하고 배척하죠. 그런데 요즘 문제는 복음 전파를 막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복에 집중하는 기복신앙, 번영신앙과 같은 사람들이 듣고 거부감이 생기지 않도록 구멍난 복음, 번영신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개선된 복음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복음을 변질시키고 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환상을 통해 이 말하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성도를 집어삼키려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미 주어진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죄를 지적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인기 없는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외치는 회개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언하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그들을 해하는 자들이 결국 어떤 일을 당할지도 말씀하십니다.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은 마치 또 이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열왕기에 보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난 일을 떠올리게 하죠. 열왕기하 1장에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사 50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선지자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아하시야의 군사들을 살라버리고 맙니다. 또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을 피로 바꿔 애굽을 치신 사건은 누구를 연상케 하죠?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권능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증인과 관련된 기적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사람들을 지키셨던 그 과거의 일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 이 두 증인의 모습을 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던 엘리야의 모습으로, 모세의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권능으로 기적으로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면서 교회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부르심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친히 지키신다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오히려 강력하게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세워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럼에도 수많은 핍박을 받았죠. 그러나 그 많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교회와 진실한 성도가 여전히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그것이 기적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아비소스, 개역개정에는 무저갱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무저갱은 9장에서도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5번째 나팔재앙, 다시 말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을 열었을 때 거기로부터 황충이 땅 위로 출몰하는 그 묘사 가운데 언급이 되는데요. 단적으로 말해서 무저갱은 마귀의 소굴이다, 악한 짐승들의 거처이고 동시에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될 장소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올라온 사탄이 두 증인인 교회와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앞 구절까지만 해도 두 증인의 그 입의 불로 그들을 헤아려던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던 두 증인이 지금 사탄을 상징하는 짐승의 손에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또 일인가? 그런데 7절에 보시면 그 질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신다고 지키신다고 그 교회를 재어보라고 측량해보라고 말씀하셔놓고 왜 또 그 두 증인인 교회를 사탄에 의해 죽이게 그냥 두시는가? 7절에 보시면 두 증인이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무슨 말입니까? 두 증인은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인 증언을 다 마쳤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회개의 복음을 전한 일을, 그 사명을 다 마쳤습니다. 증인의 사명이 끝나는 날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짐승에 의해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는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려집니다. 시체는 무덤에 안장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보다
여러분 더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그를 죽인 사탄이 왕노릇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 세상은 두 증인의 시신을 놓고 지금 뭐하고 있죠?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이제껏 두 증인 때문에 뭐했기 때문에요? 괴롭힘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두 증인 때문에 그들이 괴로웠기 때문이라고. 복음이 증거될 때 이 세상에 나타나는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그 복음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반응과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며 그 증인들에게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똑같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스데반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수천 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예루살렘의 부흥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두 증인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난받는 장면은요, 사도 요한의 시대, 특별히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벌어졌던 이 대핍박을 본격적으로, 이건 삶의 실제였고 그들의 삶의 자리였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되게 낯선 장면이지만 이 편지를 받은 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그들의 실상이었음을 바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로마의 방거리를 밝히는 그 횃불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기름 먹인 밧줄로 사람을 칭칭 말아 그 머리 위에 심지를 만들어 거리에 가로등으로 썼던 인간 횃불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었죠. 그들은 거리에 방치되었다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 사이를 지나며 조롱했습니다. 두 증인의 이야기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였다. 그런데 두 증인이 버려진 그곳이 바로 그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증인이 주께서 죽으신 그 자리에서 죽는 것으로 그들의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분 사역의 마지막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두 증인으로 대표되는 교회와 성도도 이 땅의 모든 사역의 마무리로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성도가 서야 할 자리는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고 칭송하고 높이는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자리, 곧 십자가라고 말씀하시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우리가 3절에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증인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이 땅에서 그 복음의 수고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죠. 이 말씀을 들으면 그 길을 걸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저들로 하여금 예언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매일매일 공급하시고 그들을 붙드신다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만큼은 세상이 교회를, 성도를 이긴 것 같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라 사는 교회가 경험하는 고통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3일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시신 속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시체들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시신 앞에서 기쁨으로 선물을 교환하며 축제를 벌이던 이들이 부활한 그들을 보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두 증인은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참된 증인의 삶을 사는 성도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요 부활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맞아 죽을 것 같았습니다. 철저하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망한 것 같았습니다. 죽은 것 같은 그 자리,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그들을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역사가 성도의 삶에서 오늘도 매일매일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린 주일 목장 연합 예배 드릴 때 제가 이렇게 인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매일매일이 우리는 부활의 사람으로 이 땅을, 죽음의 땅에서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증인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과 같이 우리도 언젠가 부활할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고 그 증인으로 살아갈 자들임을, 그리고 그 증인으로 살아갈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힘을 입고 다시 소명의 땅으로 달려가기 위해 우리는 주일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 주일이 바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진 그 자리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주를 위해 망한 자들이 모임 위에 그 망한 자들의 자리 위에 천년 또 천년을 살아갈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죽은 자들이 자신들을 죽인 자들의 눈앞에서 다시 살아나 핍박했던 그 자들마저 주께로 돌아오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길을 주님이 앞서 걸어가셨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라고 그 대학 시절에 자기 일기장에 써놓고 에콰도르의 아쿠아 부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다가 도착하는 그 시로 창에 찔려 5명의 친구와 동료와 함께 순교당한 짐 엘리엇. 미처 그 복음을 그들의 부족의 언어로 전하기도 전에 그는 순교당했습니다. 미국의 그 수많은 언론들이 그 당시에 이런 개죽음이 어디냐, 오히려 그 짐 엘리엇과 그 아주 탁월한 뛰어난 인재들이었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죽을 수 있냐, 그렇게 비난하던 그때 짐 엘리엇이 품었던 그 아우카 부족,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 이후에 그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또 간호사가 되어서 그 아우카 부족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가 당신들이 죽인 자가 내 남편이었다는 사실을 얘기하지도 않은 채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또 섬깁니다. 그 땅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영광을 보죠. 그 짐 엘리엇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앞선 증인들의 뒤를 이어 또 다른 두 증인의 자리에 서는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죠. 배용규 목사님, 심성민 형제님, 안대옥 선교사님을 죽였던 그 땅과 그 땅 가운데 보게 될 부활의 영광을 우리 또한 바라봅니다. 우리를 두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해 주십시오.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참 다르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앞서가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완주하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또한 증인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가장 영광스러운 증인의 자리에 그 사명으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잘 길들여져가는 배움의 시간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계속해서 교회 합심 기도 제목
우리 신학 강좌 12월 3일부터 있는 신학 강좌를 통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풍성히 품는 복된 말씀의 잔치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우리 12월 18일 예수 영접 모임 가운데 초대받을 우리 VIP 분들을 위해서 계속 같이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